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네,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벌써 여러분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만 더 지나가면 24년도도 안녕해야 됩니다. 참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참 진짜 이 시간은, 이 인생은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도 사실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칼럼을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도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멈추기 시작하면 와,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신앙이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급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번 주에요, 우리 중에 한 지체가 목사님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제 안에 탁 차오르는 기쁨이란 얼마나 기쁘던지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격려했는데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도전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어, 이 아름다운 도전이 우리 공동체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월 한 달간 함께 묵상하게 될 이 출애굽기에 관해서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막연한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아직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묵상집 맨 앞 표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이 구약시대에 나왔던 사람들의 연대기를 잠깐 이렇게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이었고요.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중간 약 기원전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하면요, 우리나라가 기원전 1500년쯤에는요 이 고조선으로서 이 청동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출애굽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표현하기 쉽게 한다면 탈출, 이집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상당 부분 옛날에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어 성경에는 이집트가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대로 애굽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애굽은 곧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 출애굽기는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지금 노란색은 사막지대고요, 초록색은 이 수풀이 묵어진 지역인데, 여기가 왜 수풀이 묵어지냐? 요 가운데 지금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막한 땅 가운데 나일강이 이렇게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요 참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무지에 이런 초록색 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강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도 강 옆에는 푸르르지만 조금만 넘어가도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고대 문명들은 주로 큰 강 주변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나일강, 이집트 문명도요, 세계 4대 문명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집트는요, 고대의 다른 지역들보다 월등하게 발전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까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쯤에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살던 민족은요, 족장 문화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가족들이 큰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보다 1000년 앞서서 기원전 3000년에 이미 이집트에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미 왕국이 건설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지역이 발달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큰 맥락을 아시려면 이 아브라함 가문 족보는 조금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맨 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이복단 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삭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의 이름이기 이전에 이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아래에 있던, 이 야곱 아래에 있던 이 12아들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곱 가족, 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로 넘어오면서 이집트라는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집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요셉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큰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는 기간에 그 지역에는 엄청난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이요, 자기 아버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과 또 야곱의 모든 아들들 아래에 있는 식솔들을 다 이집트로 데려오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십시오.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 테니까 이리 와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젠지, 그러니까 이 야곱 가족이 언제쯤 이집트에 들어왔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한 기원전 1900년대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사실 이 출애굽기랑도 한 수백 년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 가족이 들어온 거는 수백 년 전 일이었던 거예요. 수백 년이 흐른 이야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이 이집트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요, 야곱 가족은 약 70명 정도,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인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제는 한 나라를 이뤄도 될 정도로 수많은 인구가 그 안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구로 불어나는데 100년, 200년, 300년가량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자 사람들 기억 속에서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제 기억나지 않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던 정치인 한번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뛰어난 정치인. 우리도요, 역사 시간 아니면 얘기하기 힘듭니다. 저도요,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 찾아낸 게 한 정약용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도요,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되게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집트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요셉?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의 인물이 됐습니다. 특히 시간이 한참 흘러서 왕에 올랐던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바로도요,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입장에서는요, 우리 땅 안에 다른 민족이 저렇게 커져 있는 게요, 두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만약에 적국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마음에 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억누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무거운 노역을 막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그 무서운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한가운데 태어난 남자 아기가 있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시작됩니다. 2장 초반부는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2장 중반부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청장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2장 후반부로 가면요, 모세가 그보다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 이야기. 그래서 3장까지만 넘어가도 벌써 한 모세 나이가 8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에서 그 3장 안에요, 8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난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기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40년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 출애굽기 3장 이후 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40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가 보다 싶으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나머지 있는 구간은요, 오직 1년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80년 이야기는 2, 3장 안에 끝나버리고 1년의 이야기를 지금 40장 통해 다룬다고? 그만큼 그 1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럼 나머지 39년의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셔야 광야에서 이런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이 민수기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 율법, 성막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 바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지으신 공간, 이 성막이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앞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당하는 이 홍해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저들을 저렇게 내보낼 수 없지. 우리가 쫓아가자. 저들을 잡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갑작스럽게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출할 때요, 너는 이걸 맞고 난 저걸 맞고, 이게 아니었어요. 야, 빨리 주소 담아, 나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대에 조직 이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일단 나온 거예요. 그에 비해 이 이집트 군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정예 군대, 이 시대로 따진다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저기서 팍 따라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들려준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오늘 이 세 번역에서는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 개역 개정을 살펴보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Be still. 잠잠히 있어. 막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 군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동한데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 바라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이 교리 사이에 가장 구별되는 놀라운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우리에게 좀 낯선 종교니까요, 제가 불교와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비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불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불자들이 불교의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불교 신문에서 논설위원을 하고 있던 이 정각 스님이 2009년에 기고한 불교 구원의 의미라는 글과, 또 같은 신문에 2002년에 이 홍성사 불교 방송부 본부장이 기고한 불교의 길, 기독교의 길이라는 글을 참고해서 불교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불교는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손 안에 구원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라는 발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구원의 의미는 잔해증적 성격,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스스로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를 손에 쥔 채 그 문을 열어 제치려는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해탈 또는 열반, 이것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원이 되겠죠. 해탈,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이 인간의 집착과 욕망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를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 바른 지혜를 획득하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을 통해 집착과 욕망을 다스리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바른 생활을 해야 고통의 윤회에 벗어나는 해탈과 열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너에게 달린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고,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은 난 구원 필요 없어, 구원 없어도 돼.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구원에 열심히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게 참 공평하네, 이게 참 합리적이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게 공평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얻는 구원은요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누군가는 여유로운 경제력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 수 있지만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누구는 정말 지금 한 끼 먹을 게 급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자유를 억압당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얻는 구원만큼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리 조건이 잘 갖춰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앞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집착과 욕망을 다스리는 바른 생활을 하면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경지에 이른 불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저에게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집착과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 곳에도 집착이 없고 아무 곳에도 욕망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제가 만날 수 있다면요,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수행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직도 집착과 욕망에 매여 있나 봐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정말 열심히 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로의 그 종파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수도자보다, 그 어떤 고승보다도 정말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욕심이 있더라. 여전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멸망당할 몸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차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저 이집트 군대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바라봐.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구원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요, 철저히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이 뭐예요? 구원을 베풀으신 그 주님께서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구원 베푸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눈앞에 펼쳐진 그 위기 안에서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나를 누가 여기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가 하고 싶은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기가 세 주제로 나뉜다고 했는데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한 분만 찍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이강윤 집사님 다 기억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정수 목님 나중에 우리 이강윤 집사님 곱빼기로 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해서 받는 건 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해도 받는 게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잘한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찾으려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이었고 그 다음 주제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는요,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네가 내 백성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하는 거야가 아니고요, 먼저 구원해 주신 다음에 네가 내 백성처럼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게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 지켜야 할 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제사장 신분으로 바뀐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선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을, 이 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선물 주신 그분에게 충성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흐름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걷는 여정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밑그림과 같습니다. 우리 침례교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인 중에 이 존 버년,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는데요, 이 철로 역정 소설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참 소설로 잘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과서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아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두어 달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부터 또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을 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구원, 노예의 삶을 끝마치는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은 가장 나중에 주어진 게 아니라 가장 처음에, 그것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구원도요, 마지막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처음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갈 때요, 많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굶주림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했고요, 목마름에서 구원받아야 했고요, 공격해오는 외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소한 일들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구주 예수 의지함이에는 이런 찬양이 이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를 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 손안에서 홍해 바다에 팍 하고 사라지는 걸 봤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일주일을 가지 못했어요. 조금 걸어가다가 목마르니까 왜 우리를 이 물도 없는 강야로 내보내서, 조금 가다 배가 고프니까 왜 양식 없는 우리를 이곳에 내보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1세대는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같은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왜 나를 구원해서, 왜 나를 이집트에서 빼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면요 여러분 입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쉬, 조용히 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삶에서 겪는 그 소소한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삶의 작은 문제가 나에게 무슨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겠어. 물론 그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은요 주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세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로 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아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쉬, 조용히 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봐. 우리가 이제 한 두어 달간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겨자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